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기독교인의 희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희망은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기에 전혀 새로운 정의를 외칩니다. 정치인은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기독교는 뛰어넘습니다. 예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성경은 희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언제라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선은 기독교 신앙 앞에서 최대한의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일종의 교양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가장 궁극적인 실존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올 것이며 그 희망으로 영혼이 불붙을 것이며 그 희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싶은, 설명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심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참으로 희망하는 데에서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심에서 자유롭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 생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대로 세상을 완성하시고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음으로 자유와 기쁨과 희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 항상 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그 생명에 지금 여기서 일치하여 살아가고자 분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성될 생명의 세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소망, 희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희망으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말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잘 되기를,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기를, 새로운 직장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심지어는 복권에 당첨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기에 좋다 나쁘다 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그런 것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희망을 본질로 하는 하나님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희망, 즉 구원론적 희망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런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분들은 아마 없겠죠. 기독교인들의 삶은 메시아적 희망, 그리스도적 희망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근본적인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곧 죄와 죽음의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죄를, 그리고 모든 인류가 숙명적으로 가야 할 죽음을 믿음 안에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즉 궁극적인 배부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른 일과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이기로 한다면 밥을 더 먹겠다고 싸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죄와 죽음의 극복이라는 말에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게 느껴지다가도 세상살이에 파묻히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오락가락하며 삽니다.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장사하는 어떤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일주일 내도록 그런 일에 시달리다가 한번 갑자기 첨단 물리학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면 이질감을 느낄 것입니다. 기독교 희망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겠으나 구도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통한 영적 만족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메시아적 희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한 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경험은 없습니다. 거꾸로 이것 외에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평화를 가리키는 메시아 희망이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고, 될 대로 되라는 생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피로가 누적된 이 세상을 볼 때 더 낙심됩니다. 원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대적인 평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바랄 만한 그런 절대적인 평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평화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우리의 남아있는 삶에서 우리가 바랄 만한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주간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바라야 될 만한 희망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사셨는지요? 각자 바라는 정치의 그런
정치에 대한 희망이셨는지요? 아니면 경제에 대한 희망이셨는지? 아니면 인생살이에 대해서 각자 좋다고 여기는 그런 삶에 대한 희망이셨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의 작은 유익이 아니라 나의 생존과 그 생존의 모양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경지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야한 우리의 육신의 삶과 그걸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란 운명이 극복된 그 하나님의 희망,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의 희망, 이 희망으로 가득 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불가야한 삶을 맞이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가장 최고의 순간을 언제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그 희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 인생은 불가야할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운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품고 정말 생명을 누리며 느끼며 희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 내려놔야 될 이런 육신의 삶의 희망을 거는 것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그 생명의 삶을 다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온기와 정말 이 생명이 가져다주는 참 희망을 언제나 불지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진심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 부활 승천 당시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대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우리는 어리석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만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너무 늦어진다고 불평하기라 안타까워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깊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는 오직 주님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결정하는 그 순간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불평하거나 안타까웠던 모든 현상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주님, 역설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때의 지연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을 재림의 때로 인식하고 준비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까지 매 순간을 깨어있는 영성으로 생명 완성의 순간을 기다리게 하시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신앙인으로서 신앙해야 할 대상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보고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분명히 알아보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 가리킵니다. 여기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낯설게 취급받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불가이하고 절망적인 우리 인생을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연결되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최대한 열망하며 매 순간 최고의 순간으로 맞이하며 가장 불확실한 죽음조차 확실한 생명을 얻는 순간으로 우리는 맞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참된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는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걸 증언해 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증언해 갈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정치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외면도 하지 마시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민족성을 넘어서고 세계 모든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 현실을 대하며 그렇게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작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12월 5주간 예배 안내인데 오늘은 세 번째 주로서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 잉글리시 6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네 번째 주간으로 도남동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참여함으로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삶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은혜로 죽음조차 극복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충만함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은커녕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에 일치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 사이에 벌어지는 괴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과 실천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가령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하지만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그 고백과 무관하고 전통, 교리, 행위, 업적, 교회생활, 조직 등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기도를 배우지만 실제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백과 실천 사이의 괴리로 인해 왜곡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교회를 조직이나 제도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어떤지, 프로그램은 다양한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등을 통해 비교하고 자랑합니다. 둘째,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면서 그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넷째, 영적 능력을 강조하면서 방언과 각종 은사, 기도응답이나 치유, 묵상과 깨달음 등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내세웁니다. 다섯째,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세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새롭게 하는 영적인 일을 전하는 대신에 자신의 신앙 경험에 도취되어 자신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온갖 비판과 판단이 난무합니다. 여섯째, 모범적인 몇 가지 행위와 성경이 언급하는 몇 가지 가치를 주장하고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스도인 대다수는 이런 왜곡된 삶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삶을 알아보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였고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구원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할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차이와 차별을 극복한 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더욱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유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 익숙했던 헬라 로마의 문화와 사상에 그다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약소국이었고 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내세우고 살아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 안식일 준수, 음식 규정 등과 같은 행위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런 유대인들은 이상한 관습과 우월감에 떨어진 괴팍한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로마 제국 시대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지배 계층에 있는 지배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약속인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반유대적인 분위기가 대세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교회에도 여전하였습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가 자신을 영적으로 여길수록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적대감도 크갔습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삶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삶을 알아보고 살아가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받아들였지만 아직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의 복음을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바울이 드러냈지만, 그러나 에베소교회가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알아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는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서 비밀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입니다.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늘 본문 전체를 끌어가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끌어가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은 은폐되어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단어를 들으면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부터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가 알게 되었다는 말은 점을 치거나 환상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에게만 특별히 나타났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 세상에 나타난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처럼 생명 활동을 하고 있고 세상의 미래인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기까지는 은폐되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생명 사건은 아직 죽어야 될 이 육신의 삶 가운데서는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미스테리온, 즉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이미 앞에서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3절 후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과 2장 내용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읽으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앞에서 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근거하여 에베소 교회가 알게 된 그 내용을 6절에서 다시 분명히 전합니다. 1장, 2장,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찬양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전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문을 통해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기도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그 구원을 받아들였다라는 사건을 2장 1절에서 10절 또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게 됐다는 사실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전한 내용을 단 한 절로 요약해서 전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참여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신비적인 것을 기대한 사람에게는 다소 싱거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 시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천지개벽 이후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영적 현실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들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이방인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더 실감이 날까요? 아무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 그 당시엔 아주 혁명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세상을 새롭게 할 사건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할 어떤 사건이 나타나 그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진 한 현상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 그 당시는 아주 혁명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턱대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의 근거에서 말하는 중입니다. 도대체 그래서 예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1장, 2장에서 기록해 놓았고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1장 9절에서 10절과 2장 11절에서 22절이 핵심입니다. 먼저 1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창조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물의 통일은 죄와 죽음에 처한 인간 개개인의 구원을 포함한 만물의 모든 분열과 적대, 파괴와 멸망의 상태를 끝내고 첫 창조의 완전한 조화와 아름다움과 평강을 회복하는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즉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생명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창조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작용하는 죄와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극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세상은 늘 갈등하게 하고 적대적이게 하는 삶을 파괴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대립하고 적대적이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 그런 만물의 통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와 죽음이 극복된 상태, 그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에 작용하는 힘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완성, 생명 완성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이 세상을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의 그런 경험은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 경험은 아주 특별한 생명 경험입니다. 마술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예수님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경험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경험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의 세상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음을 넘어 생명의 희망을 우리는 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열리고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가 일어났고 사도들에게 경험되었고 사도들이 전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초청되어 부활의 세계를 사도들과 같이 경험하게 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만물의 충만, 만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만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것이 실정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어야 하고 고뇌하고 병들고 늙고 외롭고 실수하고 양심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험한 순간도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세상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비어있는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가해합니다. 우리가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전제론적으로는 만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근원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었으면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독교 신앙이 공허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만물의 완성이 신비롭게 경험될 것입니다. 아니, 만물의 완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 외에 무슨 희망이 있나 할 만큼 실질적으로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함께 대립, 적대감을 갖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이 신비가 여러분의 영혼을 실질적으로 울리고 있으신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본문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비극적인 과거를 회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절대적인 사건으로 이방인들이 만물의 완성에 참여하게 됐던 사실을 밝힙니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었으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세속에 기울어진 삶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시간과 더불어 녹슬고 늙고 해체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놓았던 모든 열정적인 삶은 허무로 돌아갑니다. 순간적인 열정으로 뭔가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열정들이 바로 허물과 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업적이 많은 사람은 그 업적과 함께 죽을 것이고 인정받을 만한 업적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죽을 것입니다.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해도 곧 죽는다면 이미 죽은 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미래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룬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남겨진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미래를, 육신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한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란 정해진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절망적입니다.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확실한 상태,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경계짓고 서로 멸시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게 하였고 지금 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적대적이게 하는 율법과 할례와 같은 제도들이, 법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2장 14절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16절에서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바울의 진술이 실제 생생하게 느껴지시는지? 원수된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적대감, 즉 적개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허물었다는 말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가리킵니다. 유대교는 자신들의 종교법인 율법을 모든 삶의 원칙으로 주장했고 로마는 실정법인 로마법을 모든 삶의 원칙으로 주장했습니다. 종교법과 실정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전혀 새로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종교법이나 실정법을 넘어 전혀 새로운 법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생명을 얻는 길 말입니다. 모두가 함께 생명을 얻는 길. 그 생명은 원수된 것을 허물고 함께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만이 참 생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종교 권력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죽음 너머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유대의 종교 재판과 로마의 정치 재판은 불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인간이 생명을 주장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율법이, 세상법이 더 이상 인간의 운명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의 판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체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을 부정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혀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삶의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절대적인지 무엇이 잠정적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잠정적인 것에 매달려 절대적인 것을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쓸데없는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여러분은 참여하고 있으신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형성된 헬라 문화나 사상에 기대서 이 정치가 옳은지 저 정치가 옳은지 정치인들의 말에 혹하고 자기들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져 유리한 것을 취하면서 그것이 그들이 얻는 영적 유의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이 받아들인 구원의 복음의 깊이를 그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게 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이라고 다시 밝힙니다. 6절에서 오늘 본문 3장 6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찬양문과 기도문의 형태로 그것을 에베소기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2장 1절에서 10절, 11절, 22절에 구체화시킨 그런 복음에 대한 진술에 근거해서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나 업적에 근거한 모든 것과 대척점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은 그걸 근본적으로 해체했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가 햇빛과 공기 안에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대적이지 않고 함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누구에게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닫게 된 비밀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닫게 된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비밀인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져 살아온 어떤 공동체와도 전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이나 이방인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질서 안에서도 로마 제국의 정치 질서 안에서도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등이 드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아보고 전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걸 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 충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져 살아가는 세상에는 감춰졌던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10절 이하에서 밝힙니다. 그 목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거기에 깊이 참여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대인의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분류할 때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있는 유대인이냐, 몰라본 이방인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도 감추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고 이방인에도 감추어졌던 그 구원의 비밀이 예수를 통해서 사도에게 전해져 에베소 교회가 알고 먼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원수된 것이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들은 다시 또 세상 정치에 휘둘려 또는 헬라 문화 사상에 휘둘려 누가 옳은지 그른지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느라 이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받는 이런 현상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교회의 사명을 10절처럼 다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죠. 그 비밀은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났어요. 바울은 바로 그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었어요.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그는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의 그 사명이 곧 오늘 교회에 주어진 것과 동일한 사명이 이 교회의 사명을 바울은 다음같이 교회의 사명을 바울은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당시 하늘 같은 존재, 즉 로마와 같은 제국의 황제들을 가리켜요. 정치인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이. 황제들은 무소불위한 힘을 갖고 있는 하늘의 세력들과 똑같아요. 지금의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정치인들과 정치에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운명을 결정할 것처럼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는 오죽했을까요?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대상을 하늘에 있는 존재, 뭔가 대단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존재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들은 무소불위한 힘을 갖고 있는 하늘의 세력과 똑같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고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알리는 공동체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과 그 지혜를 모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저 적대적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한편의 생존을 위해서만 분투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비밀과 지혜를 알고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적대감이나 원수된 것을 허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부름받은 새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는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추구한 삶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정치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전체 인류의 미래이자 소망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현실 교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들의 율법적 신앙만 또 못하고 이방인들의 관용적 삶의 태도만 또 못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답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적 현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 충만함으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의 차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12절처럼 표현합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런저런 문제나 입장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밝힙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은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 앞에 인간적인 모색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뒤로하고 사도에게 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실제로 집중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열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보도록 전하고 그 복음에 근거한 세상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전하지만 그러나 그게 실제로 귀를 기울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밥상을 아무리 차려놔도 숟가락을 들고 한 술을 떠는 것은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도무지 함께 하기에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와 그런 대상과도 일치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가까울 필요도 또 그것으로 멀어질 필요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것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그런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만물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진 만물의 충만이 온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그 만물의 충만을 경험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방식이란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드러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실제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을 가장 분명하게 책임지는 현실임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수된 것, 즉 적대감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경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차이와 차별을 극복한 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길입니다. 대림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고 경험하고 있는 만물의 충만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만물의 충만을 맛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이 비밀을 전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적대감과 원수된 것을 허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 삶을 통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도록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기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이 만물의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삶을 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소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만물의 충만을 맛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세상을 향한 이 비밀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